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분위기 같아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은데 내년도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마지막을 예배로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이면 밤 11시에 제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에 앞서서 저녁 8시부터 원단 금식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원단 금식 기도회 시작하고 제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찬양하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가득 누리다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그렇게 장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남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이분이 얼마나 달라졌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 같지 않은. 제가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 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분 자꾸 인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쳐다보라고 그래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인사도 하는 것이고 쳐다도 보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을까,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런 모습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되어진 모습,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어떤 힘으로 변화되었을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자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바뀔 수 있었던 것, 내가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각오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오늘까지 이 모습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 모두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땅에 속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다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적극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치명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7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한자를 사용하는 중화권 국가들, 또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들은 1년을 정리하는 한자들을 쭉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7년 한 해를 대표하는 올해의 한자로 누릴향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 또 부의 창조에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의 성과를 잘 누리기 시작했다, 누리자라고 하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국가의 출로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길로자, 또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테러 공포를 나타내는 두려울 공자, 그리고 대만은 미래 생활에 대한 막연함을 나타낸 아득할 망자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어떤 자를 선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1995년부터 일본 한자 능력 검정협회에서 매년 그의 한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2017년 선정한 한자는 북녘북자입니다. 선정한 이유가 북한 미사일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방문했었고 큐슈 북쪽에 기록적인 호우가 있었고 또 홋카이도산 감자 불황으로 감자칩
또 판매가 중지되기도 했고, 홋카이도 니폰의 파이터스 소속인 오타니 쇼헤이가 메이저리그를 진출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일본의 1년을 상징하는 글자로 북녘 북자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에는 1994년에 창간된 교수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2001년부터 매년 연말에 전국에 있는 교수들의 설문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잘 표현한 상황이나 현상들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뜻이 많고 대부분 어려운 한자가 많습니다. 지난 12월 17일 2017년을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파사현정입니다.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라는 뜻입니다. 깨뜨릴 파, 사악할 사, 나타날 현, 바를 정.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으로 나와 있는 그 글자입니다.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견해, 사견 또는 잘못된 길, 사도, 그것을 깨닫고 깨뜨리고 정법을 따르는 것, 정법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어긋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라간다라고 한 뜻입니다. 2017년을 돌아보면서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것,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 사자성어를 연결하니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년 1년 만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시간들이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인간의 사악한 운명을 부수고 깨뜨리고 바른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야말로 파사현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파사현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사악한 것, 간사한 것, 잘못된 것, 그것을 부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이 사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남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것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사악한 존재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부순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사악이라고, 사도라고, 사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악한 것, 잘못된 것, 그릇된 걸 다 부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정말 현정, 바른 것, 정의가 나타날 수 있을까? 정말로 정법이 있고 정의가 있고 올바름이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정말 정의가 있나? 우리에게 정말 정법이 있나? 인간에게 선함이 있나? 사악을 없앤다고 정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정법이, 정의가, 올바름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것들 오염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견, 사도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그 올바른 것들 다 오염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것들로 바뀌어버릴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악함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도리 때문에 이미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을 텐데, 우리 안에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바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함이 부수어지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은 의로움이, 바름이, 정의로움이, 정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파사 현정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파사 현정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을까?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지만 그에게 소개를 받고 랍비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랍비가 아니라 그저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세례 요한의 영향권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장에 등장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이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에 보면 땅에 속한 사람의 대표 주자가 되어질 수 있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는 학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지만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하지 않고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그가 예수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에 머물고 계셨지만 그곳에서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더 이상 유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유대에 머물고 있었는데 예수가 제자를 삼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에 긴장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저분이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던 그의 제자들은 긴장하기 시작하고 약간의 적대적인 모습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들 진영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집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고 있고 그가 제자를 삼고 있고 그가 세례를 주고 있고 세례 요한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긴장관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이상
유대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뒤로 물러서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의 만남을 준비하시면서, 앞으로의 시기들을 조절하시면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곳에서 움직이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면 그때그때 알아서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즉흥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움직이실 때마다 그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한다고 그곳에 머무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곳 안 가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이 좋아지는 그런 것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필요할 땐 끝까지 이야기하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해도 아니다 싶을 땐 즉시 물러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남자만 5,000명 되어지는 수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냥 과자 한 쪽씩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대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혁명적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분이니까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겠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나,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나. 그런 이분을 왕으로 삼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봐라.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표적이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분이야말로 바로 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선지자,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기름 부은 왕으로 그를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떠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고백했고, 당신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론이 몰리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러나고 계십니다. 내 원래 뜻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니, 모두가 원한다면, 여론이 그렇다면, 대다수가 그것을 찬성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왕이 되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고 있지만, 다 찬성하고 있지만,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조금 더 빠른 길, 쉬운 길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갔다 이야기하십니다. 설득으로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에겐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집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재미있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 그 말씀 들으면서 속 시원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병자들, 병이 있는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도 듣고 치유함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장면에서도 뒤로 물러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사역에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인기 얻게 되어지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쉬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꼭 해야 할 말씀들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하시니까, 부담되는 이야기 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시지?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부담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 듣기가 내 마음이 좀 힘듭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 하십니까? 말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렵다는 것입니다. 난 그런 삶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조금만 기준을 낮춰주십시오. 조금만 약하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다 따라갈 텐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할 텐데, 예수님 기준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66절, 67절 읽겠습니다. 66절, 67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어렵게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한번 경고를 합니다. 어렵습니다. 따르기 힘듭니다. 수위 조절해 주시죠. 우리가 들을 만큼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해 주시죠. 예수님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여전히 힘들게 이야기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먹는 자, 내 살을 먹는 자는 산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충성도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마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12명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움직인다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고 거기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길이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었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4절 말씀을,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맨 아래쪽이 유대 땅입니다. 가운데가 사마리아,
맨 위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셨지만 지금 유대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중간 지나가는 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굳이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해 다녔습니다. 멀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쪽으로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굳이 멀리 돌아서 며칠 시간을 더 써서라도 돌아서 움직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출장을 자주 다녀왔었습니다. 중국 북경에, 또 청도에, 상해에, 온주에, 홍콩에, 또 연길에, 심양에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서울에서 북경까지 2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연길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 요금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연길이 북경 근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북경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연길이 있으려니. 왜냐하면 북경까지 2시간 10분인데 거기서 20분쯤 더 가야 연길이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지도를 찾아보면서 연길이 어디쯤 있나 한참 찾아봤습니다. 북경 근처에 없습니다. 연길이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 있습니까? 북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지도에서 거리를 보니까 제주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해서 1시간이면 뒤집어 쓰는데 연길까지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2시간 반이나 걸립니다. 비행기 요금 제주도까지 10만 원이면 충분히 갔다 오는데 연길까지 훨씬 비싸게 다녀옵니다. 훨씬 비싼 돈 내고 다녀와야 됩니다. 물론 연길 가는 비행기는 기내식을 주지만 그게 그 정도의 비싼 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시간도 걸리지 않은 거리인데 2시간 반이나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천을 떠났던 비행기가 중국 요동 반도 쪽으로 크게 돌아서 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연길로 직진으로 가면 1시간도 걸리지 않는데 저쪽 서쪽으로 중국 땅으로 길게 돌아서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2시간 반이 넘게 걸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영공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영공만 지나갈 수 있으면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쉽게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데 북한 영공을 지나가지 않다 보니까 옆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2배, 3배의 시간이 들어가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땅 국경이 폐쇄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국경보다 더 큰 거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 땅 밟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거부감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옆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부감을 가졌을까? 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은 그 거부감 때문에 직접 땅에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움직였습니다. 굳이 며칠 시간을 걸려서라도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그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 땅을 굳이 지나가려고 하실까요? 예수님 바쁘셨을까요? 뭔가 일이 있었을까요? 갈릴리에 가서 뭔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마리아를 뚫고 지나가야 됐을까요? 우리 4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바쁘셨다면, 뭔가 급한 일이 있었다면 바로 올라갔을 텐데
굳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틀이라고 한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바빠서 굳이 빨리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바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 만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을까? 더군다나 굳이 사마리아의 많은 동네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수가성, 그리고 수가성의 그 많은 곳들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굳이 그 야곱의 우물가에, 거기에 가셔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왜 하필이면 그 야곱의 우물에, 왜 하필이면 그 수가성에, 왜 하필이면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려고 하셨을까? 우리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허기지셨는데, 피곤하셨는데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앉으실 때만 해도, 우물가에 앉으실 때만 해도 금방 쓰러질 것처럼 배고파 보였는데 예수님이 힘이 있는 모습입니다. 누가 갖다 드렸냐? 누가 뭐 좀 드렸냐?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그런 거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굳이 들어가시고, 굳이 수가성에 들어가시고, 굳이 야곱의 우물가에 가시고, 하필이면 6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에 그곳에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시간은 6시 정오쯤 되었을 때입니다. 가장 피곤하고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일반적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 급하지도 않으신데 사마리아 땅을 내가 통과하여야 되겠다 이야기하시고, 하필 수가라고 하는 그 동네에 가시고, 하필이면 그 야곱의 우물가에 가셔서, 하필이면 그 12시 시간에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말을 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간 것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찾아 나선 것 아니고, 우리가 구주 예수를 만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파사 현정,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함, 더러움, 부족함 어떻게 부숴버리고 그것의 올바름, 정의, 정법,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사악하고 사견으로 가득 차 있고 사도로 가득 차 있었는데,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자격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저는 2017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하나님 보고 싶지 않다고 도망쳐버린 우리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시는,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추적자 되어주셔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안아주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니,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구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는 정말 믿음도 없고 연약해서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쓰러지는데 내가 인생의 무게를 견디고 버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님께 묶어두었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구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지난 1년, 지나온 나의 인생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 은혜로 나의 남아있는 인생, 남아있는 나의 여정, 그 길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붙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1년 돌아보니, 우리 인생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갈 길 우리 잘 모르지만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고 있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함께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그 수가성에 들어가시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 만나 주셨던 것처럼, 먼저 말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으로, 사악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평생, 남아있는 여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